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요, 이 신앙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을 주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교훈을 주는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을 교훈해 주는 속담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개 한 마리가 헛 짖으면 동네 개가 다 따라 짖는다 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목록 중에 이 부끄러운 말을 버려라, 입 조심해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라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소문에 아주 위력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이런 식기가 있는 건 속담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친정길은 참되 갈대 엇뺀 길도 신 벗어들고 새 날듯이 간다. 들어보셨나요? 친정길에 여기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시집을 오고 시집을 가면 그런 덕담이 있었죠. 그 집 귀신이 되어라. 지금은 친정집이 가깝고 얼마든지 뭐 시댁 친정할 것 없이 참 그렇게 왕래가 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정말 시집 한번 가면 친정집 한번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친정길은 참대, 갈대, 엇뺀 길. 여러분, 참대나 갈대, 여기 정말 신을 잘 신고 가도 잘못 찔리면 발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베일 수도 있고. 그런데 친정 한번 갔다 와라. 친정길을 가는 이 안악내는요, 신 벗어들고 새 날듯이 간다. 얼마나 기쁘면 그럴까요? 얼마나 사모가 되면,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으면 그런 속담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속담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19 속에 정말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 그런 마음가짐. 오늘 이세영 성도님 오셨는데 혹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정말 너무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정말 그 마음으로 오늘 달려나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시편 84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가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내 심령이 상해서 정말 주의 전에 가고 싶었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싶었어. 거기 말씀 받고 기도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상사병이 났습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가 복이 있겠다라고. 항상 다니엘이 고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문을 열고 그 포로 가운데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길에서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는 내가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사모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역시 말씀의 제목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런 속담이 생각나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것은 어떤 자연의 법칙, 자연의 이치에서 정말 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콩 심는 곳에서 콩이 나고 팥 심는 곳에서 팥이 나는 그런 이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영적인 법칙, 원리와 이 교훈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한 가구점의 처마 밑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점의 점원이 나와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비가 오는데 가게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저는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가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거절을 하지만 이 청년 점원은 할머니를 강권해서 가게 안으로 모시고 자기가 앉고 있던 의자를 내주고 편안하게 비를 피하면서 따뜻하게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도록 배려를 하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기다리던 버스가 왔어요. 그러니 이제 버스를 타려고 나가시면서 청년 점원에게 명함 한 장을 달라고 합니다. 명함 있으면 나 한 장 좀 주이소. 그리고는 얼마 뒤 이 가구점으로 이 청년 점원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님께 베푼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요청에 따라 스코틀랜드에 짓고 있는 저택에 쓸 가구 전부와 제가 새로 짓는 회사에 들어갈 가구 일체를 이 가구점에서 사고 싶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당신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서 온 편지일까요?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가 보낸 편지예요. 그 할머니는 카네기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가구점의 한 젊은 청년이 베풀었던 작은 친절과 그 배려로 어떻게 보면 대박 인생이 난 거죠. 가구점도 잘 되고 이 청년 점원도 아마 승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요 전에 텔레비전 뉴스 한번 보셨나요? 치킨집을 하는 젊은 청년 사장인데 그 앞으로 형제 둘이 넓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형제가 치킨집 밖에서 돈을 뭐 이렇게 세면서 꼬깃꼬깃 하면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자. 아니 안 된다. 알고 보니 청년 이 사장님이, 치킨집 사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나 이거 장사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그날도 가게 그냥 세월만 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형제의 모습을 보고는 형제를 불러가지고 치킨 먹고 싶냐? 네. 돈이 모자라요. 5,000원씩만 해주면 안 되냐? 이 청년 사장이 치킨을 튀겨가지고 이 아이 형제들을 배불리 먹이고 돈 안 받고 그리고 언제든지 치킨 먹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형은 그래도 조금 그 의견이 있으니까 그 동생은 어린 동생 그 후에도 몇 번 와가지고 치킨을 먹었다는 거예요. 공짜 치킨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형인 그 형제가 SNS로 이 글을 올린 거예요. 미담을 올린 거죠. 치킨집 사장님 치킨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SNS로 미담으로 퍼지니까요, 치킨 시켜 먹는 사람들이 다 그 집에 가서 일부러 그 집에 와가서 그 청년 만나고 거기서 치킨 사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막 수십 마리씩 막 배달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치킨집 젊은 사장님이 아주 그냥 참 멋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심고 뿌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산물입니다. 과거의 결과로 우리의 현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를 바꿔야 되겠죠. 근데 과거는 이미 지나왔잖아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를 되돌이킬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현재에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심고 오늘 우리가 뿌리는 거에 따라서 미래의 열매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 법칙이면서 영적인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콩 심어놓고 콩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콩을 심어놓고 팥값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콩 심어놓고 야, 이 콩이 다 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오며 그동안 뿌리고 심은 그 씨앗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지 않고 하나님의 복만 구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옛날 번역은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하는 것마다 주실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만 받고는 구하기만 할 때가 있어요. 심지 않고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고 만홀히 여김 받지 아니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을 속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지도 않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스스로 속이는 그런 신앙을 살지 말고,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신앙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주세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드리지 못한 기도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뿌리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아라.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것이 곧 뭐예요? 정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구하지 말고, 그렇게 구하면 결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뒀는데 그게 다 썩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 출애굽기 16장의 새벽에 요즘 말씀해 주시는 그 만나의 말씀이에요. 욕심을 따라 하루치 분량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복을 내 욕심대로 내가 더 좀 얻으려고, 내가 좀 쌓아두려고 그렇게 구하는 건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레가 나요. 냄새가 나요.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하라고요? 영생을 위하여 구하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도록 구하여라.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구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쉬지 않고요. 계속해서 뿌리고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뿌리고 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코로나19로 겪으면서 우리의 이런 믿음의 열정, 순수했던 이 신앙들,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구하고자 하는 그 신앙들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와도 새벽 예배 왔죠?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다리 부러져도, 사고 나도, 머리 아파도, 열 나도, 감기 걸려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고 성령으로 내가 나으리라, 이랬던 신앙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덥다고 안 오죠? 춥다고 안 와요? 바람 분다고 안 옵니다. 열 좀 난다고 안 오고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투자하고 심고 뿌리면서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한, 성령을 위한 이 믿음의 씨앗, 이 믿음의 기도, 이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좋은 대학 보내야죠. 좋은 직장에 보내야죠. 결혼 잘 시켜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다해요. 그러나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이 자녀들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심지 않고 뿌리지 않으면서 영적인 열매를 달라고, 영적인 복을 달라고, 영적인 은혜를 달라고.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도 심고 뿌리기에 열매를 거둬요. 그러나 썩어질 양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영생의 선물을 위해 심는 것들 또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9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을 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심고 그것을 뿌려라. 그리고는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뭐예요? 선을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살고 심고 뿌려도 열매를 반드시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좋은 씨를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음을 인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을 심고 믿음으로 기도해도 낙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심어라. 계속해서 뿌려라. 그리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거기 재판관이 있어요. 불의해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이 재판장에게 나가서 번거롭게 하고 수고롭게 합니다.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부, 불의한 재판장, 우리는 과부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서 달라고 하고 애쓰고 수고해야지만 얻게 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오래 참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심으십시오. 그러나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심고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자들에겐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많은 의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공수표가 아닙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도록 많이 뿌리시고요, 풍성하게 뿌리시고요, 믿음으로 뿌리시고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욕심을 위해 정욕대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요. 눈물로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눈물을 찬송으로, 그 눈물을 감사로 바꾸어서 풍성한 곡식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꼭 붙드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리고 선을 심고 선을 행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때가 되면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이렇게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고,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오늘 탄식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꿔주셔서 풍성한 은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아직 드리지 못하고 뿌리지 못하고 심지 못한 그 기도 믿음으로 드릴 때에, 믿음으로 심을 때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풍성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